잠언 29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애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애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점점점 교만케 되어가는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놓여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성이 판단, 정죄, 비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종에 서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과 분별은 다른데 정말로 많은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판단과 비판과 비난과 정죄 속에 들어 살아가면서 나는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낮아지는 것과 겸손이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낮아지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통해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낮아지게 하는 것 전에 스스로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케 되어지면 낮아지는 것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십거리 등을 통하여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또 대통령 등의 허물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고상한 것처럼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 죄를 수시로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아도취와 자기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통령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한 이 끊임없이 어떤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을 쓰는 세력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약간 어려워져 아니면 마음에 좀 고통이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대환란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이루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사람들의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미혹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자기의 판단,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떠한 선동을 당하고 어떠한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확신이 생기고 스스로 어떤 자기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확신하는 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청년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취미에 맞고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것은 대단한 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문을 두드려보고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구하여 봄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심지어 서로 그 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와 동기가, 그러한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청년들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아는 청년들 가운데서는 사실상 거의 단 한 명도 그러한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을 본 적은 없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복지, 또 구원받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러한 종교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모태신앙, 대부분의 어릴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금의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께는 헌신되지 않은 채 단지 얼마의 평화에 안주하고 얼마의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에 안주한 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건 사회적으로 죄가 아닌 것이면 상관없는 것이야. 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의를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에 내란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 대통령 하야 등을 통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면 국회의원들, 야당들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 대통령 하야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는 헌법 재판소 등도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대통령이 하야될 만한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수순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그러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첫째는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정화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를 원하고, 두 번째는 임시혁명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혁명 내각을 구성하고 혁명 정부를 정상적인 국민 투표 등이 없이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그리고 결국은 적화 통일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비참한 형극의 길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기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도록. 마음대로 분노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인화를 시키면 되고, 이 정부를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그러나 물론 거기에서 자기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의 몫은 없는 거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무책임,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사회,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등을 욕하고 헐뜯고 저주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난과 정죄와 비판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로 하여금 교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만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을지인데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낮아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버리시는데 그것을 겸손이라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진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동일하게 있거나 더 충만케 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백날, 천날, 만날을 구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질 것이고 소경이 되어질 것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통한 비참함만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비참함이 찾아오는 것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교만해졌고, 교만해졌으니 가장 첫 번째로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선포하시고 외치시며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와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자신들을 정당화하였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하는 세계에 나아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치고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바벨론 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전쟁을 통하여 죽이셨고 그들을 포로가 되어졌고 자신의 고향 땅을 벗어나서 또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기들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낮아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그냥 약간 어려움을 겪어 약간 문제가 좀 안 풀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고 국가의 문제, 국민의 문제,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고 그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라면 얼마의 어려움, 얼마의 징계 등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 볼 때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고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일련의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세력에 동조하고 미디어들이 경북주의 세력이나 간첩 등에게 장악되어져서 온갖 흑색 선전과 거짓말을 할 때에 그것에 부하내동하여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고 국가의 정의를 세운다고 믿고 살아가며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보다는 사회를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므로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있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얼빠진 세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낮아지는 일은 반드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교만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미혹 속에 빠져버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이 주님에 의하여 부정당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배교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을 등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반역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믿음을 잃는 길이고 신앙을 잃는 길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점점 닫혀지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히 닫혀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항해를 하게 될런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코앞에 다가왔고 하나님의 낮추심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과 삶 또한 내가 듣는 가십거리와 뉴스에서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에 빠져서 하늘 끝까지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졌는데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아니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증오하고 악다운 일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의 핵심은 행동 양식 이전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겸손한가를 하나님이 살피심에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뱃속에 숨은 것을 감추이고 그리고 그 악을 감추이고 악을 선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참으로 겸손한가를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겸손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근거가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습니다. 정말로 겸손은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굽신거리고 약한 자리에 서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 이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겸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세상에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겸손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의 겸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낮아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대조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하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을 믿어서 많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이 교만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분노,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비판, 누구에 대한 비판입니까? 판단, 정죄, 누구에 대한 판단과 정죄입니까? 아마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려면 로마 시대 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그것이 정당하다면 로마의 황제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비난은 지금보다 곱하기 1000 곱하기 만 이상을 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헤롯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비난, 판단, 정죄는 지금보다 곱하기 1000만을 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런 포악하고 잔혹한 일들을 행하였죠.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분개하고 그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을 이 수양딸의 춤값으로 목을 잘라 소반에 내놓은 그 헤롯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얼마나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러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시며 보복하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여 반드시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유대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비참한 형국의 길을 1900년 이상이 되게 흘러가게 하셨던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미루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하냐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겸손해. 나는 남 앞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남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 라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합니다. 24절입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적과 짝하는 자.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세력은 어떠한 도적입니까? 무엇을 훔치려 합니까?
무엇을 빼앗으려 합니까? 노조를 강경노조나 금속노조나 노조를 형성하여 정말 무엇을 훔치려 합니까? 임금 협상을 해서 점점점 임금을 올리는데 무엇을 훔치고 있습니까? 철도노조 파업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훔치고 있습니까? 늦여름부터 파업을 시작해서 파업할 만한 요건과 조건이 없어서 이제는 시들어지게 되었는데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서 흐지부지 되었던 그들의 파업에 이제는 불장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하여 자기의 파업을 정당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금가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자동차 노조나 철도 노조 등 강경 노조들은 계속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진격은 노조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도적질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앞잡이가 되어져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도적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적과 짝하는 자들이 바로 종북주의 세력입니다. 간첩이야 본래 사명이 김정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며 적과 독일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비난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NLL을 무효화시키고 북한의 군함이나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또한 6.25 전쟁까지라도 그것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첩이죠. 그들은 간첩. 옛날 말로 하면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정교조 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방식을 보면 그들이 간첩인지 아니면 정상인인지 혹은 간첩의 세력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 이 도적은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간첩입니다. 간첩 공산주의자들. 단지 미국 같은 힐러리를 지지하는 좌파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파, 그런 좌파 우파가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우파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전쟁 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처럼 그렇게 과거에 전쟁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는 전혀 전쟁하지 않는 그런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방사포를 더 마련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땅굴을 파고 그렇게 해서 남한을 침공하고 공격할 그러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갈수록 갖추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군인을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인 자들 또한 군대 복무를 2년 몇 개월 3년 가까운 세월에서 이제는 1년 반으로 줄인 자들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월급은 만 원이 안 되었을 때부터 기껏해야 담뱃값 정도 좀 더 받으면 만 원이 좀 넘어갔을 그것에서 지금은 이제는 10몇만 원 거의 병장 월급은 2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어서 평균 한 15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 그렇게 잡으면 1년에 들어가는 국방비는 이 50만 명 혹은 60만 명의 월급으로 들어가는 국방비는 1조가 되게 됩니다.
1조 원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국방비 지출을 1조 원, 복지라는 명목 속에서 또한 거기에 군인복지로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천문학적입니까? 그래서 국방비의 대다수를 이 인건비로 다 돌려서 만들어버리는, 10,000원을 주고 국방영무를 지게 했던 것을 15만원, 19만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방을 약화시켜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지혜와 지각이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도적질하는 간첩들과 짝하는 자들, 그것이 종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영혼을 미워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원으로 하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에 관여할 바가 아니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할진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복지의 나라, 자기의 성공의 나라, 그러한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이 불신자들이 도적을 짝하고 그래서 간첩과 함께하여 결국은 북한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것, 북한 공산당 세력이 주장하는 것을 동일하게 같이 주장하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은 이제 0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하겠지. 나는 정의를 위하여 내 의를 세우려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했건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주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며 따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너희들이 도적과 짝하였다. 도적과 짝하였기 때문에 도적과 어울렸다. 도적의 손을 들어주고 도적에 동조하고 도적을 따라서 그들과 한 당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미워한 것이고 그에 대한 열매와 결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초림했을 때라도 단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지 않았더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을 만들려고 왔다고 내가 선언했지 않더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만의 이상하게 만드는 성자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주님께서 그들의 합당한 대로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 자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점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행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사,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자신들의 영혼들까지도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언제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여러 미혹 가운데 들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거나 아니면 죽은
신자로서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사람이 재판정에 서면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설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맹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듣고도 그들은 직고하지 않는다, 진술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거짓은 다 숨겨버린다. 거짓은 숨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들을 가지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외면하고 산다, 그 말이죠. 진실을, 사실을 외면하고 산다. 그래서 과거에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실제로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미국산 소고기가 훨씬 더 깨끗하고 잘 키워진, 캐나다산 소고기도 잘 키워진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하고 값싼 그러한 수입산 소고기를 잘 먹고 많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그들은 미쳐서 광분하고 날뛰며 촛불 시위를 하고 국가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고,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들을 계속 초래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지금도 그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다. 그것이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 그가 누굽니까? 도적과 짝하는 자죠. 도적과 짝하는 자.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판명나도 그에 대하여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에,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큰믿음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부분 억울하게 이단의 누명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교회에는 심각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애언운동 같은 거죠. 과거에 그 교회의 변모 목사는 밥 존스라는 사람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삼고 교회의 원로 목사로 삼고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월급을 보내주고 등등을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밥 존스한 사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고 선지자들의 아버지로 만들고 피하라고 관고하고,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책들을 펴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애언했죠.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올 것이라고.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와서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 숫자가,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사람이 했던 숫자 단위가 1000만이었는지 1000만 단위였는지 아니 몇백만 단위였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부흥이 대한민국에 올 것이라고, 대부흥이 시작되어 가지고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 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해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아마 올해 마지막까지가 되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직면하면 대한민국은 점점점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점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그 과거의 큰믿음 교회도 이단 해제가 되어지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통합 측의 때법에 의하여서 이단 해제되는 것이 다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는 실정인데
어찌 대부흥이 왔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이단으로 모느냐라고 달라들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했던,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들춰내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공적으로 벌어진 그런 일들일지인데 공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대강 덮어버리는 그러한 행태들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도적과 짝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들인데, 진실이 드러나도 그들은 진실을 외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게 되고 자기 의를 세워야 되고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심각한 거짓에 선동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이고 사소한 실수로 만들고, 침소대봉 자기의 잘못은 최대한 감추고 없애며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최대한 부풀리고 키우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일진데,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환난과 곤고가 따라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 간첩 세력에 동조되어서 종북주의자가 되었고 도적과 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곤고가 그들의 영혼에 따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광폐 속에, 비난 속에, 판단 속에, 정죄 속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세계 속에,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미쳐가고 있고 심각하게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스스로 자기는 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겸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부안내동하여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또한 거짓 선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기도회를 하는 등의 정신 나간 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적과 짝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간첩들의 선동, 미디어의 선동 속에 넘어가서, 그래서 북한이 좋아하는 일들만을 자행하고 저지르며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란의 상태로 끌고 가면서도 그것이 민주화인 양 정신이 나가 있고 얼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에 처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